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얼음이 얼었어요. 강원도에는. 그리고 아주 된서리가 왔습니다. 고추밭에 갔더니 고추도 이파리는 다 얼었어요. 그래도 아주 심하게 얼지는 않았고요. 얼음이 살짝 잡힌 것을 봤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던 우리들, 영 죽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계가 망하여지고 망하려고 하고 있고 어두운 골짜기로 점점 들어가는 한국의 기독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30만 교육자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틀어주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무리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진리에 서야 불신 세계의 정치권도 바로 설 터인데 기독교가 타락하니 정치도 타락해서 망하는 법을 만들면서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저들, 하나님 이제는 별 수가 없습니다. 법관들을 공의의 법관으로 주님이 틀어주시고 범죄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을 흩은 것 같이 200석 가까운 야당을 쪼개지게 하여 주셔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지금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은 러시아의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젊은 군인들이 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하토굴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시 않았습니까? 북녘 땅은 붉은 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혜사 성령이 같이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에 굶주린 영혼들이 말씀을 받아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 말씀을 들음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질병에서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가르친 말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심과 같다 그래.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말씀을 했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상술한 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게 없어요. 완전자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틀려요. 예? 인간은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절부터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보아서 긍휼이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율의 정을 베푸는 것으로 외부적인 면이에요.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김. 이것은 내적 동정심의 역사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청원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하는 원함은 인간의 요구, 소원, 청원을 가리켜서 원함은 그랬고요. 다른 박질, 여기 보면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는 요 다른 박질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죠.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인 역사로 행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긍휼과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 앞에 15절 16절에서는 택자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은 본절에서는 불택자를 내신 일에 대하여 구약에서 바로의 신뢰를 들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죠. 출애굽시켰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네? 전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 재앙으로 그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또 다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축격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한편으로는 뒤쪽에서 이들을 축격하게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죠. 뒤에는 뭐가 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축격해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장벽을 쌓아서 가로막았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바다를 갈라서 바람이 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편으로 갔다, 광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니까 이놈들이 겁도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바다가 착 합쳐버리니까 어떻게 다 죽었어. 그 시체를 건너편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성경이. 전멸시켰어. 이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킴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고,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아수르, 로마,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로 삼고, 두들겨 패고는 하나님이 쓴 그 나라들은 다 망해버린다고. 다 꺾어버렸어, 몽둥이를. 한국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을 했어요. WCC에 엮여 있는 교단들. 제가 감리교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 그 장로님이 칼빈주의 사상을 가졌던 장로님이에요. 감리교 장로님이지만은, 그때 옛날에 있는 그 옛날 목사님들은 감리교나 장로교나 상관없이 보면은 거의 칼빈주의 사상이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WCC 전문가를 모시고 왔어. 참 그때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20살 남짓할 그런 나이인데 거의 몇 년요?
50년 전 얘기예요. 거의 50년 전 부흥했대는데 그때 벌써 WC.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이 WCC에 가입돼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보수교단이니까 탈퇴를 하면서 기념으로 만든 것이 새 찬송가예요. 그거 그냥 쓰지 왜 또 합쳐가지고 난리냐 그 말이야. 그 새 찬송가 참 좋습니다. 곡도 많고. 근데 어느 날 바꿔서 합동으로 또 요즘 또 바꿨잖아. 지금 쓰는 찬송. 그 목사들이 왜 그 꼬라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 기념으로 만든 찬송가를 왜 버리느냐 그 말이야. 다른 교단에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장자 교단이면.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될 때는 교단적이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든 원로 목사든 간에 실력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증이 없어서 고발을 못 하는데 분명히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어. 개혁개정 성경 만들 때 똑같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정확히 알면 고발에 채워버리죠. 그거 두드려 고쳐야지. 응? 아무렇게 찍찍거려 쓰면 성경이냐고. 아니야. 개혁 한글 성경 저는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거 대조해 보다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어떤 놈들이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근데 성경 또 만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를 들어쓰듯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싸한 목사들을 들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왜? 그 표본으로 만들어놔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거 보고 거기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슬슬 나타나요. 슬슬.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대형 교회 그 원로 목사 하나가 나타났어. 그리고 교회를 거스리는 일을 하면 성령의 방해죄라고 아주 제멋대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 제멋대로 복음. 교회가 뭐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오늘날 교회인데 그 교회당이라고 해요. 맞아요. 예? 거기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지적을 해야지. 왜 못해? 지적을 해서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대형 교회가 내 겁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내가 그래도 헌금해서 여기 건축 헌금 얼마인데 그거 다 치워버리라고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한 개도 없어. 예? 내가 헌금했는데 그 돈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그 교회를 지을 때 진리대로 잘했으니까 헌금을 했지 진리대로 안 했으면 헌금했겠느냐고. 요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요런 인간들이 나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한다고 거기 병신들이. 예? 아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이단 아니요? 좀 더 지켜볼 거예요. 이제 좀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 이름 거론합니다. 고발을 당하든 말든 해야지 그거. 그 인간들이 대먹지 못하는 것이 왜 대먹지를 못했느냐? 돈에 취했고 조건력에 취해가지고
지 눈에는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일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라고. 하나님이 지를 이렇게 쓰는 줄도 모르고 미쳐서 날뛰는 거야. 예? WCC에 속하여 있는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WCC는 용공주의예요. 예? 그리고 다원주의 신앙이에요.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유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공산주의도 다 좋다 그거예요. 교회로 세계를 통일하자. 맑은 유리잔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맑은 물입니까? 잉크물이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 대형 교회라고 좋아하지 마라.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예? 합동축도 모교에서는 WCC 뭐라 하더라. 그걸 또 한다고 또 나서요. 그 인간들이. 미쳤다니까. 처먹고 할 일이 없으니 그딴 짓 하는 거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지. 그런 교회 장로들은 또 뭐냐 그 말이야. 엎어버려야지.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또 이런 게 올라오네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이 없으면 꼴값들을 떨어도 콧구멍에 호흡만 딱 하나님이 떼버리면 송장이지 뭐야. 예? 똑바로 살아야지. 이 바로를 써먹는데 이렇게 써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뒤따라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는 바닷속에 쳐넣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도 필요했듯이 오늘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말장이로 만들어서 짐승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거기 물들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강팍했다는 말은 완고하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싸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랬어요. 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18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두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하나님이 계시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듯 또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이용해서 어때요? 요셉을 통해서
굶주림이 없이 자기 가솔들을 70인을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기근을 멸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좌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말씀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이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속량시키고 우리의 영을 살려서 중생한 영을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어서 성도가 가는 발걸음은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불신세계의 불신자들은 걸어가는 길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두 가지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막을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토기를 빚은 토기장이에게 내가 나를 왜 옹기로 만들어 놨냐고 도자기로 만들지 말할 수 있나요? 없어. 똑같아.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나의 가는 발걸음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생명을 거두어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가는 길이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나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아간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응? 최장로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집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뭐 자식들이 있지만은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혼자 있다가 나 심장이 안 좋아서 스탠드를 박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 고독사를 하겠구나. 그런데 성도는 고독사가 없어. 왜?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는데 뭘 걱정을 하고 있어? 예? 천사가 와 지켜준다고요. 예? 갈 때 되면 천사가 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 데려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최장로 불러갈 때까지 최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즘 1호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나요? 아니, 두려울 거 없어요. 더 좋은 세계를 가는데 얼마나 좋아. 나이 70이 넘어가니까 죽음이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이라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법 아래 매이게 하지 않고 은혜 아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이 땅에 누리며 살다가 최장로야 이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나하고 가자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웃으며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 모시고, 하나님 그분만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사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의 뜻을 이루며 실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눈에 띄게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나타날 자가 나타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제4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럴 날이 불언간 올 것 같아요. 내가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아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갖춰놨는데 제4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가지 못 찾았다고. 법궤를 못 찾았대요. 그 건물 지어놓으면 법궤 없으면 허당이거든. 그런데 고고학자들과 들리는 설에 의하면 아마도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법궤를 어찌하지 못하고 성전 지하에 숨겨놓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 회교사원인지 뭐가 들어있지요. 그 성전터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트럼프 보고 이 대통령이 이제 또 됐으니까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해 주신 것 같이 이번에는 저 회교사원을 옮기라 하고 거기에 제4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트럼프를 온전한 인간으로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쓰려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가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방인의 기약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열심히들 보셔요.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 살아요. 내가 언제 돈 쌓아놓고 살았나?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도 굶지 않고 살아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물질 안 주면 나 헌금 없으면 못하고요. 물질 주시면 또 헌금하고요. 그렇답니다. 어쨌든 어두워지는 시대니까 성도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말씀 속에 또 영상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